교회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제3과를 같이 공부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현대어로는 별로 안 쓰여지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대 우리 왕조 시대에는 왕이 주는 선물을 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는 은사라는 말 쓰냐 했더니 중국에서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현대에서는 별로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대요. 은사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입니다. 인간이 공부해서 얻은 게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직분도 있지만 장로나 집사는 교회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것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다 은사예요. 영생도 은사고 구원도 은사고 그리고 다 은사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는 영역에 있는 은사들만 오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은사 중에 우리가 종류가 3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직분적 은사입니다. 직분적 은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 중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언자, 목사, 교사. 그래서 이건 뭐 오중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직분적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부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은사를 한번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4년 과정을 마치면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선지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있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학교 나오면 된다.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목사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보면 그 양을 치는 목자를 우리는 이렇게 목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자, 교사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사가 드러난 사람들이 그 은사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걸 인간의 제도로 양산하는 순간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의 역할들을 하나 볼까요?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자, 이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서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고 들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고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뭡니까?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고 성경의 기록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누가 있어요? 사도가 아닌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있죠? 예? 마띠아서가 없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 야고보 있죠? 야고보 또 유다. 그 다음에 뭐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는 신약의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특히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그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선지자적인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도 성경 기록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 이거 오늘날에도 있죠. 저는 오늘날의 선교사가 바로 이런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 성도를 돌보고, 그리고 오늘날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은사의 종류에 동기적 은사가 있습니다. 동기적 은사는 어떤 겁니까? 이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2장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죠? 예, 빨리빨리 쉬어보세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예? 몇 개? 예, 7개가 나오죠? 예언, 섬긴,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이 동기적 은사는 사람의 속에 있는 일종의 경향성입니다. 이 경향성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의 그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경향성과 잘 결합이 되어 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은사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 다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원의 은사만 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은사를 또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여기 보면 동기적 은사들을 하나씩 따져봅시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 이러면 우리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런 사람들만 생각되니까 어때요? 엄두가 안 나죠. 현대적으로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물론 초대교회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이 예언의 은사를 동기적 은사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경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적합하게 정말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이 부패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게,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언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섬김의 은사인데 이 섬김의 은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몸으로 뛰는 거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 이거는 상담하고 잘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구제하는 은사, 물질이나 돈으로서 구체적으로 돕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은사,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회 전체를 잘 감독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림의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불쌍히 여기서 돕고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골고루 있으면 어떨까요? 그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떨까요? 가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죠. 내가 게으르면 야단치고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교회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요, 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활이 어려울 때 헌금통 열어보면 그 사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굉장히 낙심될 때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좌절에 빠졌을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 여러분들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요, 가족도 어렸을 때는 친한 것 같은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완전히 형제끼리도 싸우고 그럽니다. 재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그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사들을 개발해서 이 교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사들을 갖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자기가 좀 예언적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 저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 비난하기 좋아하는 게 예언적 경향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 있죠? 딱 말씀으로 정확하게 권면하는.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은사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 난 섬기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딴 은사보다 그게 뛰어난 은사냐?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어느 은사가 더 뛰어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가르치는 은사들이 앞에 나서니까 자꾸 뛰어나 보여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별로. 왜? 하도 대접받고 살아갖고. 근데 여러분들 하늘의 상은 대접받은 거를 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에서 대접받은 만큼 다 빼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로하는 은사. 자기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예. 나 같은 게 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게 무슨 은사가 있을까?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 구제는 전부 다 그냥 우리 교회 멤버들은 다 돈이 없어서 구제는 접었다. 그건 돈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남을 돕는 거에 특출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 야, 우리 교회 멤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는 무슨 은사인지 잘 모르겠다. 손들어 이렇게. 무슨 은사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빌 가더스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식당에 이 7명의 각기 은사가 다른 7명의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대요.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 종업원이 음식을 이렇게 접시로 나르다가 그새 의자에 다리가 걸려서 이거 엎친 거예요, 그냥. 왕창 엎치는 순간에 7명이 전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은사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막 뛰어나가더니 빗자루를 어느새 갖고 와서 그 음식물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일어나더니 이 식당을 자세히 보더니 이 식당은 의자 배열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더니 의자 배열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한테 앞으로 그릇 들 때는 그렇게 들지 말고 요 손으로 이렇게 잘 잡고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더니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 나도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음식값 내가 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네는 빗자루 가져오고 자네는 좀 물어줘. 그러고 자네는 좀 위로도 해주고 쫙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종업원한테 가더니 손을 꼭 잡고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식당에 갔으면 뭘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식당에 갔으면 자기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을 일깨워줬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식당에 갔으면 빗자루 들었을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식당에 가면 이거 의자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가르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전 식당에 가면 그 사람 위로해 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전 식당에 가면 그 사람 그 음식값 그런 거 내가 그냥 다 낼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자기는 식당에 가면 누구 너 뭐 하고 너하고 막 이렇게 지시할 것 같다. 전체적인 정리를 할 것 같다. 모두가 빗자루 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빗자루 한 명만 들면 충분한데 그냥 7명이 다 빗자루 들고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 것 같다. 자기는 그 사람이 참 그 사람 마음이 막 공감이 되면서 가슴이 아플 것 같다. 예. 여러분들 이런 은사들이 자기 은사들이 발휘되는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이런 은사들의 공동체, 집합체예요. 은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또 은사의 종류 중에 보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인데요. 읽어봅시다. 맨 위서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든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있죠. 모두 몇 개죠? 이게? 아닙니다. 예? 9개가 있죠. 근데 이 은사들이 약간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죠. 약간이 아니죠.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뭐 능력 행함,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들은 보조적인 은사입니다. 어떤 보조적인 은사냐? 앞에 있는 은사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그런 은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어요?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긍휼을 많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가져야죠. 괜히 뭐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 가진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가지면 그때부터 아주 피곤해집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능력 행함으로써 주님의 어떤 걸 드러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은사들이 실제로는 보조적인 은사인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뭡니까? 이건 지혜의 은사하고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거냐? 신약에 보면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데반의 메시지나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 그들이 배운 적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인데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정도로 그런 아주 강력하고 파워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강력한 영적인 파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나 적절하게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뭡니까? 이건 바울이 복음을 계시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계시를 받은 그 사도들이 가졌던 은사가 바로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의 은사를 남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되는 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예언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계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은사들이죠. 제가 볼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오늘날에 이런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의 말씀은 있어도 어떤 계시를 새로 받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아주 굉장히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맛본 사람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하고 금방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이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은 그 세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못 말하고 뭘 말하게 되냐면 율법을 말하게 되고 종교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아주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서 딴 사람들에게 도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사람, 빌립이 능력을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가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일종의 그 대언, 예언 이러면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언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 유형이 있는데 사탄으로부터 받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점치는 거 있죠. 주사위나 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여러분들 99.9%는 전부 다 그 세 유형에 해당됩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주 드물게 가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없다고 부정은 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거 부정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뭐 안희순 여사가 그런 걸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활동했던 스티브 라이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받은 예언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오는 대로 막 예언해 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예언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예언 받아서 여러분이 종속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도 기도원에 우연히 갔는데 기도원에 그 예언해 주는 사람이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랬대. 성경에 자매는 교회를 다스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되라고 이 예언을 하니까 이 자매는 그 다음서부터 고달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 목사가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부인데. 신학교를 언제 가고 언제 안수를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목사를 못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 목사가 안 돼서 아이가 아프구나. 그리고 막 마음에 자책을 갖고, 남편이 무슨 조금 병들어서 힘들어지면 내가 목사가 안 돼서 이렇게 또 징계가 임하는구나. 끊임없이 괴로워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나이 50이 돼서야 신학교를 가서 진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목사가 됐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들 한번 속으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그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 함부로 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 멤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 보니까 어디 예언해 준다는데 그냥 어느 청년들이 막 갔다 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이 잘 되는구나. 영들 분별함, 그 다음 방언. 여러분들 방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언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중에 방언으로 선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오히려 헬라어 하나만 가지면 스페인서부터 인도까지 다 통했어요.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헬라어 하나로 다 통했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방언을 주신 것은 선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은 랭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많이 있죠. 방언하는 사람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들어보면 랭귀지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도 랄랄랄랄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랄랄랄랄라. 아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랄랄랄라. 똑같아. 어떤 사람이 이걸 녹음해 갖고선 들어봤대요. 이거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뭐냐? 엉터리다 라고 했는데 엉터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은 랭귀지가 아니라 보이스예요. 보이스. 소리야, 소리. 내 영이 내는 소리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영이 내는 소리가 하나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문법을 따져가면서 알아듣는 분입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해도 그냥 알아듣으시는 분이잖아. 내 영이 여러분들 보이스, 소리를 낼 때 주님이 그거 알아들으셔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목적은 여러분이 방언으로 할 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음으로써 실제로 영이 새롭게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이
어떤 사람은 뭐 마귀 방언도 있다며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기 마귀 방언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 무당이 방언하는 걸 봤어요. 제가 TV에서. 어우 유창하게 하더라고 방언을. 그걸 보고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어떻게 됩니까? 서뚜껑 모두 놀래죠. 야 그러면 혹시 내 방언 가짜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언은 누구의 소리라 그랬죠? 내 영의 소리입니다. 근데 내 영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 무슨 소리를 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소리 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낼까요? 내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방언이 뭐 소리 들어갖고선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방언했다. 그거 가짜예요. 아무리 유창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내는 영의 소리가 뭐겠어? 유창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내는데 영 이상하게 내. 뭡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영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언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용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도용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것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순절 때 여러분들 그 방언 나온 것은 많은 민족이 알아들었죠.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것만 특이한 거고 그 이후의 방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내용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내용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방언 통역함. 방언 통역함은 뭡니까? 이 방언이 랭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언하는 거 제가 어떤 애가 막 영어처럼 방언해갖고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저거 좀 통역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영어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 방언 통역은 그런 랭귀지를 통역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소리내는 그 영의 느낌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통역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조적인 은사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은사가 이 시대에는 없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중국이 한참 부흥할 때 중국 교회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방언이 다 마귀로부터 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정말 그들의 그 주님에 향한 그 순수한 사랑들을 보면서 오늘날 방언은 끝입니다. 당신이 하는 방언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저 성령 해방죄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이 주님께 속하지도 않은데 방언으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뭐 대단한 거 받은 것처럼 방언 받았다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조적인 거예요, 그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길게 했는데 넘어갑시다, 우리. 여러분들 그럼 은사의 목적이 뭐죠?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이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내려앉아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은사를 가진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참 뜨거웠을 때인데 그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 있죠. 그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뭐 소개를 하는데 우리 기도회에 어느 형제가 딱 왔는데 저는 중학생이니까 뭐 그러려니 내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앉아있는데 그냥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인데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난 방언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9가지를 다 한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봉사하라고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 몰아주지 않아요. 사도 같은 분들은 교회를 새로 개척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하려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죠. 그런 사도들은 정말 그 9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하나님께서 9가지 다 안 주십니다. 줬다간 그 사람 교만해지게, 교회가 필요 없게요. 전부 부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다 뭐 하나가 부족해. 여러분이 저 봐도 부족한 게 많죠?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럼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형제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때부터 비판해야 되죠? 저건 정말 타도 대상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부족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 교만하지 말라고만 하시겠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거고, 교회적으로 보면 네가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채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하는 분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채우라는 계시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해 하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님, 제가 이것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사랑의 짐을 짊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체라는 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이렇게 감지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면요, 아플 때 전부 다 그냥 뭐 아프다며 기도할게 이러고 끊어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 정말 그런 은사들이 쫙 있어서 정말 서로 돕고 세워주고, 이것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죠? 여러분들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죠?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첫째는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병자를 보면 자꾸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저는 별로 기도해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 날 것 같거든.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해 주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도 자기 병 고치는 은사가 가진지 몰랐대. 의사인데요. 근데 혹 가진 사람이 자기 병원에 왔대. 근데 이 사람 딴 병으로 왔는데 이거 고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 혹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 세상에 어느 의사가 딴 병으로 왔는데 갑자기 혹을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하더니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혹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찾아온 거야. 혹이 없어졌다고. 할렐루야. 이분이 그때야 깨달은 거야.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꾸 사람들 성경 가르치고 싶어. 그러다 꼰대가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즐거워. 여러분들 저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 즐겁고, 내가 성경 가르치려고 요번 주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요번 주에 뭘 가르칠까 막 짜내고 그러지 않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고민하는 건요, 뭘 가르칠 게 없는데 짜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데 이 중에 어느 걸 가르칠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 가진 사람이에요. 맨날 이번 주일 웬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냐, 공포다 이러면서 그냥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은사 없는 사람.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도 여러분들 그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교사의 은사가 있어야지 잘하겠죠. 제 말은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타인에게 은사를 인정받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넌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도 본인은 계속 하고 싶대요. 저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본인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마다 너는 나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근데도 본인은 자꾸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가르치면 몸부림을 쳐요. 막 고통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설교하는 것보다 더 고통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남의 말 돈 받고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네? 정신병 의사들이 돈 받고 들어주잖아. 그거 얼마나 힘든데 들어주는 게. 근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계속 가르치니까 막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그 1시간 동안 들은 것 중에 건진 게 없어요. 행선수술 하다가 내려와요. 그런 사람들이 또 특히 설교는 길게 해요. 짧게 하면 좋은데 길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있는데도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저 사람 가르치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깔깔대고 막 웃는데 변화가 안 돼. 그 사람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변화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웃고 끝나는 거야. 웃고 끝나는 거. 그건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재능이에요. 남 웃기는 재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는 교세 은사를 받으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두 번째까지 잊고선 자기가 교세 은사가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만 보면 달려들어서 기도를 해줘요. 사람들이 다 고맙다 그래요.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근데 병은 안 나. 그럼 뭡니까 그건? 은사가 없는 거야 그건. 그냥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은사가 뭔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전 그런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눈치챕니다. 교회에서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위로 은사가 카운슬러 있죠? 카운슬러. 교회에 카운슬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형제들이 어려우면 그 사람한테 벌써 전화해요. 교회가 같이 한 1, 2년 지나다 보면요. 누가 권면을 잘하는지 압니다. 사람들이. 나는 권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나한테 전화 거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없는 겁니다. 타인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권면 받으면 상처만 받는다. 아니야. 없는 거야 그건. 근데 본인은 있다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권면 은사 가진 사람은요. 몇 마디 툭툭 던져도 굉장히 힘이 돼요. 제 친구들 중에 보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뭐 한마디 툭 던지는데 위로가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자, 여러분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고민이 되죠? 은사자들이 여러분들 유의할 점이 뭐냐? 이 은사자들은요. 믿음의 분수를 넘으면 안 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자기가 마치 꼭대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대기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 이거를 끊임없이 자각해야 됩니다. 강대상에 섰다고 해서 자기가 꼭대기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체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장로로서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도 맡았지만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지만 가르치는 은사로서는 그냥 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은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까딱지 못하면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거에 다 참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까지 간섭하거나 주제 넘게 넘어서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느 자매가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자매가 막 예언을 한다니까 형제 자매들이 전부 그 자매한테 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기도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네? 그 자매 쪽으로 기울고 그 자매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장로가 완전히 종이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장로가 됐어요. 페이퍼 장로야 그냥. 글씨만 있지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줘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될 교회가
한 개인의 의견에 좌우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생깁니다. 장로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분수를 넘은 거예요. 교회의 많은 행정에 대해서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분수를 넘은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수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은사자들의 유의할 점이 뭐냐? 은사를 이용해서 형제들을 주관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유혹이 뭐냐?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암이 났어요. 그 사람 나한테 헌금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예? 헌금이 없으면 감자라도 싸갖고 올 거 아니야? 농부라면. 너무 고마워서.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까지 썼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너희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른 이유로 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병을 고쳐줬으니까 고마워서 주는 건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받으면 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딱 거절해야 돼요. 그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처음 받을 때는 뭘 이런 걸 다 아유 그만두지 마시지. 나중에는 안 주면 화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타락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얻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원칙을 지키느라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누구 하나에게도 요만한 요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없으면 저 왕년에 전도했던 교회 있죠? 마케도냐 교회 이런 교회에다가 너희가 좀 도와라 그랬지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뭘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하는 순간에 나는 그게 직업이 되고 완전히 장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칙을 은사자들이 가져야 될 이 원칙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주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내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돕는 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교회의 장로나 목사는 무슨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지배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 결제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의 사사건건을 다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예요. 사도 바울도 돕는 자인데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더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고 돕는 자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교회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기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